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제 기도가 깁니까 짧습니까? 알맞은가요? 예.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는 목사님의 기도가 너무 길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의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되고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제가 물어보면서 말씀은 어떠냐 그러니까 말씀도 짧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의 마음속에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기도가 좀 내가 생각해도 길어질 때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올린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다 보면 기도 시간이 좀 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여러분의 축복의 기도니 은혜로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열왕기상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시고 감동이 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면 그것으로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셨나,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하나님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그런 이제 마음이죠. 두 번째는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수가 주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수가 주는 위력이 있는데요. 일천번제를 정하고 그 기본 성전까지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의 헌신과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자체를 귀하게 받으셨어요. 세 번째는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응답하시는데요. 오늘 응답하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구하도다 그랬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것을 구하도다 하시고 마지막은 솔로몬이 구한 것은 후렴지로 보시면 지혜를 구하였죠. 솔로몬이 지난번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나에게 지혜를 구했는데, 그런데 그 삽입구에 이제 가로 열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가 나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 세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11절에 보시면, 자,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구하지 아니했다? 장수를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아니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도 구하지 아니했다? 부도, 물질의 복도 구하지 아니했다. 세 번째는 뭐도 구하지 아니했다? 원수가 없는 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언급하세요. 사실 이것은 솔로몬의 가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이제 기도 제목인데요. 근데 이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하고 섬길 수 있도록, 사실 지도자의 마음과 자세가 있다면 이제 그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 지도자의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어떤 공동체를 끌어가지고 나시고, 그게 기업이든 아니면
그게 비즈니스든 아니면 정부 일이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간에 여러분 그 뜻을 정하셨다면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맡겨주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기도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왕 노릇하고 그러니까 있던 그렇게 하라고 그 자리 주신 거 아니잖아요. 권력놀이를 하고 칼춤을 추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자 그리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자체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지금 솔로몬은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아주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가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언급하실 정도면 너가 지금 당장 발에 떨어진 불이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문제가 바로 이 세 가지 문제인데 너가 이 세 가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쁘시게 여기고 이제 감동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긴급하고 당장 절박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하나님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으시지만 그러나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내 기도보다도 제가 우선순위를 좀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이것은 뭐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요렇게 한번 순서를 가지고 기도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실 기도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성숙한 기도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도는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를 위하여. 항상 첫 번째 기도는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제 회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루 동안 살았던 하나님과 나와의 죄는 이 하나님과 담을 막아놓거든요. 영적으로도 이렇게 성령의 교통하심도 없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허물과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그래서 회개 기도를 두 번째를 먼저 해야 우리에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영적인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시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 한 주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주일날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너는 어떤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말씀이 끝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따라서 하십니다.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중보영을 주셔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또 나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가 자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하시고 마칠 때는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영광과 감사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실 거예요. 자,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개인의 다급함과 절박함을 아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자 11절에 보시면, 자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사실 다윗은 좀 보기에 따라 70에 하늘 날아갔습니다. 보기에 따라 여러분 좀 일찍 간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요셉이 11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 이제 다윗이 좀 하늘나라에 일찍 갔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다윗의 뜻이 계셔서 데려가시는데, 이때 솔로몬은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죽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크게 실존적으로 충격을 받는 첫 번째 가장 큰 충격이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크게 충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어쨌든 이때 솔로몬은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3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주로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총괄하고,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무서움을 느꼈을 겁니다. 사실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아버지였고 큰 산이었고 유일한 방패막이었고 온실이었고 우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나이에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무서움에 빠져 있을 때, 사실 예나 지금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이고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아마 솔로몬은 이때 죽음에 대해서 가장 누구보다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소서, 나에게는 좀 오래 살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마 그런 기도도 실존론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아버지 그 위대한 다윗 왕 보기에 따라 이제 70살이면 어떻게 보면 좀 일찍 돌아가신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가 얼마를 살든 그 기도를 드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경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했다. 자, 두 번째, 부도 구하지 아니했다. 3장 11절입니다. 중간절에 보면 뭐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 나라를 통치하려면 많은 부가 필요합니다. 뭐니 해도 경제가 나라의 큰 과제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려면 여러분 국간이, 국가의 그 자산이 넉넉하게 있어야 이 소신껏 통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여러분 독재를 하더라도 나라가 잘 살면요, 백성들은 별로 시비 안 겁니다. 좋은 왕이라 그래요. 아무리 독재를 해도요,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백성들은 그냥 다 순한 양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왕이고 그리고 선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살기 힘들면 그 대통령은 무능력한 왕이 되고 나중에 백성들은 호랑이로 바뀝니다. 무능력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국가적인 시책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 7년 반 동안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엄청난 물질이 들어가고 엄청난 노동력과 인력이 들어가는 엄청난 일입니다. 영적으로 반대하는 이들은요, 여기 대해서 엄청난 반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항상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다 보면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어떤 술집이 생기는 것은 반대를 안 하는데요, 교회가 생기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게다가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거의 또한 6년 반 동안에
또 이제 궁전을 짓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에 이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문제고 또 인력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그래서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가 필요한 거죠. 이거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려면 당장 연끌을 해서 집을 하나 사더라도 연끌을 해서 그렇게 빡빡 긁어 모아서 뭐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 물질의 문제는 아주 절박한 문제여서 영혼까지 끌어서라도 팔 수가 있으면 그 영혼을 팔아서라도 사업을 하거나 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정도로 물질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시고 저게 저 기도를 할 만한데 그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대신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물질적으로 절박하고 어려우면 저것을 구할 만한데 저걸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 기도 한다고 해서 기도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제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닌데 우선순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이걸 하시고, 세 번째입니다. 자, 11절 흐름지를 보시면 자기의 누구의 생명을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그럼 이 말은 역으로 솔로몬에게 원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위 오르기까지요, 정치적 배후에는 정말 살벌하고 무서운 권력의 암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삐끗 잘못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역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반군의 세력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이게 쿠데타를 일으키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될 즈음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누군지 아시나요?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 왕의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위의 서열로 보더라도, 이제 순차적으로 보더라도 솔로몬보다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정당성은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가 다윗의 원래 옛날에는 이제 서열로 장자, 차자 이런 식으로 내려갔잖아요. 장자가 누구죠? 암논입니다. 근데 암논은요, 그 이제 배다른 누이를 겁탈을 해서 강간을 해서 나중에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아들은 자격도 안 되고 이미 죽었으니까 탈락. 두 번째 아들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이 그 순번에 되는데, 이 다니엘 어릴 때부터 병약이 심했습니다. 병이 이게 몸이 약해서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 죽어요. 그래서 자격이 안 되고, 세 번째 아들이 누굴까요? 그 유명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이제 나중에 또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왕이 되려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잠시 왕위를 찬탈하지만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 압살롬도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아들이 누구죠? 제가 조금 전에 누구라 그랬나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여러분 이 백성들 사이에 신임도 높고요,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과 관계성이 좋아서 상당히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호탕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용감하고 용모도 준수해서, 그래서 다윗도 인정할 만큼 그렇게 탁월한 면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에 대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의지, 열심히 있었고요. 그래서 왕위의 서열만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아도니아가 다음 차례인데요, 이에 비해서 솔로몬은 몇 번째라고요? 10번째인데 서열로 봐도 한참 아래 동생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밧세바죠. 태생적인 약점이 있는 아들입니다.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게 솔로몬 어릴 때부터 늘 가지고 있는 약점이었고 상처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건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주겠다고 하는 그 뜻이기에 다윗에게 순종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했는데요. 이런 약점을 알고 있는 아도니아가 이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에 아도니아가 굉장히 분노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눈이 획도록 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말년 때 힘없고 아무런 이제 거동하기 힘들 때 그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킬 때요, 이 아도니아는 첫 번째 군부를 장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의 신하들 중에 아도니아가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신임을 받는 쪽이고요. 항상 나라에 이제 이 왕권을 잡으려면 군부를 딱 이렇게 잡게 되죠. 그래서 군부 중에 군부를 잡고 있는 이제 요압 장군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때부터 충신의 장군이고 백전노장이고 군대의 큰 신임과 존경을 받는 장군인데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요압을 딱 자기 손에 넣고 이제 이렇게 수하에 넣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도 아도니아를 왕위에 앉히고 자신 1등 공신을 대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죠. 어쨌든 군부를 손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이제 제일 대제사장인 아비아달을 자기 수종에 넣습니다. 한쪽에는 이제 군부를, 한쪽에는 영권을 자기 속에 딱 이렇게 품에 넣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사울 왕을 지지하는 반대 세력들이 남아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그 사울을 지지하는 그 세력들을 자기 품에 끌어놓고,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쿠데타는 솔로몬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는 건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쿠데타가 진압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솔로몬이 쿠데타를 진압하기는 하지만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그렇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는데요. 아직까지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았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시 아도니아를 도와서 솔로몬을 죽이겠다고 쿠데타한 많은 사람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그의 마음속에 이 원수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얼마든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살벌한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것을 기도할 만한데 군부를 불러 모으고 중승세약을 받고, 그리고 자기에게 반역한 놈들을 이름을 살생부를 다, 이거 정부들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살생부를 받아서 그렇게 한 놈 한 놈씩 다 그렇게 처벌할 줄 알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7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니까 원수 갚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 지난번에 하나님이 듣기 부담스러워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 그랬나요? 원수 갚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너가 지금 당장 급한 불이 있는데, 너가 지금 목숨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너가 원수 갚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절박하고 긴급한 문제가, 다급한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영혼을 끌어서라도 뭔가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입니다. 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너가 구하지 아니한 것 내가 주겠다. 물질의 복 내가 줄 거다. 내가 나라를 마음껏 통치할 수 있도록 내가 물질의 복을 줄 거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에 여러분 이 물질의 복을 구하실 때 주가 서시겠다 하시면 인색하게 여기지 마시고 기쁨으로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물질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뭐도 내게 주노니 영광도 내게 줄 것이다. 내가 영광도 내게 줄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13절에 보면 몇 가지를 주신다 그러셨나요? 몇 가지인가요? 부와 영광 두 가지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구한 것은 뭐였나요? 지혜였죠. 내가 지혜를 줄 거다. 내가 지혜를 줄 거다. 그러나 내가 구하지 않는 이 두 가지도 내게 줄 거다 라고 하나님이 덤의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덤의 복이 있는 게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하나님께 올바로 정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본질의 마음을 아신다면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덤의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1을 좋아하시나요? 얼마 전에 집사람과 마켓에 갔습니다. 치약이 좀 필요해서 어느 치약이 좋다 그래서 그 치약을 고르러 한 바퀴 돌다가 치약을 보니까 찾는 치약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거를 딱 집으려고 그러는데 바로 옆에 1+1이 있더군요. 가격은 똑같은데 1+1이 있으니까 웬 떡이냐 그러고 집었던 걸 다시 놓고 1+1을 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인데 하나가 더 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옆에 1+2가 있으면 어떨까요? 1+1만 해도 웬 떡이냐 그러는데 그 옆에 1+2가 있습니다. 하나를 사면 두 개를 더 주겠다.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1+2를 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는 그냥 기본으로 주시고 그리고 +2 물질의 복과 영광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1+2의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제 기도 제목과 사명을 주세요. 기도 제목과 사명.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실 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14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그가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처럼 아버지 다윗의 길은 곧 이제 주의 길로 내 길로 행하며 주의 길로 행하는 길이었고, 그리고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 길이 바로 다윗의 길이었고,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물질의 복도 받고요, 그리고 영광의 복도 받고 지혜도 받고 난 다음에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입 닦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세워줄 것이고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니까 이제 너가 물질 문제 가지고 너가 고민할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하려면요 물질의 복도 받아야 돼요. 뭐를 할 때마다 돈 문제 가지고 너무너무 걱정하면 큰 일을 못 하잖아요. 그건 없을 때 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하실 때에 경제적으로 이제 훈련하실 때는 뭐 한 푼 두 푼도 귀하게 보시고 그거를 잘 경제도 하게 하시고 살림도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돈을 알뜰하게 귀하게 그렇게 훈련시키다가 그거를 잘하면 하나님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냥 물질을 부어주셔서
큰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큰 일을 하는데 한 푼 두 푼 가지고 막 마음 졸이고 이렇게 하면 그 나라 통치 못합니다. 큰 일을 하려면 때로는 크게 이렇게 하려. 이제 너 이제는 물질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물질의 복을 준다. 예.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제 내 사명대로 해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이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 자, 14절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하나 더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후렴절입니다. 내가 또 내 날을 뭐하게 하리라? 길게 하리라. 왕위를 길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서 지금 독사처럼 언제 어느 때 다시 반란 일어날 수 있는 조짐들이 불시간 만에 남아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왕위를 지킨다. 책임진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라. 그래서 솔로몬은 40년 동안에 왕위에 앉아서 마음껏 주의를 합니다. 나중에 말년에 대해서 그가 초심을 잃어버려서 나중에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초심은 진심이었습니다. 첫사랑은 진심이었고 이때의 기도와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진심이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번제,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죠.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동안 기도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 응답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잘 마무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대략 가지고 있는 포맷의 형식의 기도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 큰 틀로 보면 첫 번째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를 위하여 항상 여러분 이 기도부터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분입니다.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어떤 기도로 하고요? 나와 막힌 담을 흐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요. 크게 죄 안 지어도 조금 지어도 회개 기도 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어떤 기도로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이 뜻은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어떤 기도라고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들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과 감사를 잘 마무리함으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기쁘시게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 응답하시고 서로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1+2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